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셨던 것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지요. 제자들이나 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영광을 얻으실 때다라고 하셨을 때 그 의미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 그 고난의 길이 시작될 때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부서지고 사라져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이 비유로 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해 주셨죠.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초대하셨습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어렵습니다,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하죠.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기억나시지요? 그 말씀을 하신 것도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나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나쁘고 특별히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사람의 자원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십자가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처럼 아무 말 안 하고 그 길이 어떤지, 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길 앞에서 나의 마음이 어떤지 이런 것은 딱 침묵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잘 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저를 보시면 그런가요?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잘 가고 계시고 있구나. 보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실상은, 진짜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요. 우리 강도사님과 전도사님들하고 토요일마다 10시에 회의를 합니다. 회의하기 전에 매주 꼬박꼬박은 못하지만 책을 읽고 잠시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런 시대적인 또 교회적인 문제들을 극복하는 그 길은 복음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사는 이 복음밖에 없다. 이런 이제 나눔을 하는 맥락 안에서 저의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아주 조금 해서 우리 전도사님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죽으라고 하시는 것 같다.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음을 계속 도전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계속 도전하시는 그 의미와 메시지를 담아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런 나눔을 하면서 근데 자신이 없다. 잘 안 된다.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을 말씀하실 때, 자기 부인을 말씀하실 때 쉽지 않다라는 그 의미가 제가 목회를 게을리하고 있다. 목회자로서 해야 될 역할을 충실히 안 하고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네.
최선을 다해서 나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열심히 충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필요하지만 그거 말고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본문 그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흔적을 잃어버리고 죽어서 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은 그냥 열심히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고 내 몸도 그 안에서 평안하고 내 마음도 그 안에서 평안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거 말고 똑같은 기도와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안에서 항상 어떤 종류,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꼭 고통과 아픔과 또 눈물을 수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늘 데려가시는 것 같은 그 기도와 말씀 중에도 하나님 저에게 또 죽음을 말씀하시는군요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늘 자신이 없죠. 큐티를 하면 그 큐티 노트에 적는 저의 기도는 늘 기도의 한두 문장은 꼭 하나님 알지만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는데 너무 무겁습니다. 이런 고백이 늘 함께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목회자인 저에게만 부름받은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청년들 우리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부르는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죠. 모양과 내용은 다르지만 똑같이 미랄로 썩어지도록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너의 것, 이제 그것 좀 포기하거라. 이제 나를 좀 내려놓는 삶으로 들어가거라. 이제 희생하며 포기하고 깨어지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름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7절 말씀 27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응답하고 계시지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이어도 육체의 한계를 그대로 짊어지고 계실 때에는 육체가 느끼는 고통, 육체가 가지는 두려움, 육체가 가지는 그 한계를 그대로 짊어지고서는 갈 수 없는 길임을 보여주고 계시지요. 이어지는 27절의 하반절에서도 짧은 몇 마디의 말씀으로 압축하여 기록해 주셨지만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는 기도의 긴 여정을 요약해 주신 말씀이지요. 이어서 27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무슨 말을 하리요 하신 후에 기도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몸을 입는 동안에는 이 주님이 가신 제자의 길,
기도 없이 갈 수 없음을 주님께서 몸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의 고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요.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는데 그 잔을 받지 않고 그 잔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때를 외면하면서도 괜찮게 아무렇지 않게 이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미 있지 않습니까? 이 잔을 피하고 싶다. 이 잔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때를 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직하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들고 나아가 이 고백으로 우리의 입을 여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십자가의 길의 첫 발자국이 됩니다. 그 첫 발자국을 주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고 계시지요. 첫걸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충만한 자신감으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첫걸음이 아닙니다. 자신감과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결단하고 도전하는 것에 익숙하지만 하늘의 미랄로 떨어져 희생하는 이 삶에 대한 낯설음과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떠는 우리의 마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 익숙하지 않으시지요? 여기가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의 십자가의 길의 첫 발자국입니다. 미랄의 삶을 요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희생하고 부서지고 잃어버리는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못하겠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싶습니다.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이 기도가 우리 속에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실한 기도가 열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속에 일하시지요. 방금 본 27절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알고 계시죠? 이 때를 위하여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셔야 함을 알고 계십니다. 진실한 기도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부름과 사명을 놓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전히 힘겹지만 여전히 감당할 준비가 안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놓지 않고 그것이 나의 부르심인 것을 인정하고 붙잡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의 자리에서 머무십시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지만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 중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실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절대로 우리의 실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다음 고백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28절 앞부분에 있지요. 28절 상반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아무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 이 부름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도 속에서 그 기도를 통하여 놀랍게 우리를 새로 빚어 가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믿음이 출중한 기도의 고백이 아니었잖아요. 할 수 없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시작할 때는 없었던 마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전혀 우리 속에 없었던 소원과 열망을, 고백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건 어디서부터 온 고백입니까? 주님이 기도하는 심령에 만들어주시는 고백이지요. 기도의 자리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실은 논리적으로 상식으로만 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기도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근처에나 갈 수 있습니까? 이 할 수 없는 두려움과 자신 없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이러쿵 저러쿵 말할 수 있는 자격이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입술에 어울리기나 합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게도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과 열망을 불러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게 하시죠.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이겁니다. 이걸 보아야, 맛보아야 갈 수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짊어진 사람의 성정을 가졌으나 고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았던 우리의 귀한 믿음의 선조들 전부 다 하나같이 이 영광을 보고 이 영광을 소망하며 사랑했습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고난,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희생, 여기에 주목하지 않고 영광을, 그게 잘 뭔지도 모를지라도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사모했습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크고 깊어도 나에게 예비되어진 장차 얻을 영광에 비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백에 여러분의 마음을 같이 실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 돌에 맞아서 순교하셨지요. 그런데 체포되고 돌에 맞기 직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스데반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걸 몰라요 우리가. 그렇죠? 그 영광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모릅니다. 지금 경험하는 작은, 정말 작은 수고, 희생, 고난, 힘겨움, 이거 너머에 어떤 영광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불가능하고 어렵고 힘겹게만 느껴지지요. 나를 향한 말씀은 아닌 것처럼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지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여러분이 감당하는 희생과 수고와 허비하는 삶은 절대로 그것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그 비유로 돌아가서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그 비유 안에선 밀알의 열매는 밀이고 자연 법칙 안에서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열매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것은 그냥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열매의 수준이 아니고 그 열매 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짧게 기도문으로 요약하여 말씀해 주셨던 그 기도의 말씀에서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응성으로 응답하셨지요. 28절 중간부터 29절까지 보시면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영광을 이루십니다.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잘 몰라도 이것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는 지각 속에 잘 새겨놓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광안제일교회에도 이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기도가 응답되는 많은 좋은 일들이 있고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교회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돌아오며 교회가 아름답고 복되게 성장하는 일, 이것도 정말 귀한 열매이지만 그 수준이 아니라 저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 구석구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잘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광인지를 더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31절과 32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모양과 내용으로 나타나는지 말씀하십니다. 밀알로 희생되는 삶의 끝에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임하고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세상 임금이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이지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온갖 유혹과 미혹과 거짓으로 성도들을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기 못하게 하는 모든 죄의 권세, 모든 죄로 말미암는 아픔, 모든 관계와 공동체의 깨어짐, 이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영광이지요. 제가 죽으면 이런 은혜가 일어납니다. 저의 죽음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오해하시는 분들 없으시지요? 목사님이 왜 죽는다 말씀하시나? 그 신앙의 이 성경적인 흐름과 내용을 잘 아시지요? 밀알의 삶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저만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이 밀알로 희생되는 삶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 죄로 인한 아픔과 깨어짐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무너졌던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불신앙으로 골지워졌던 것들이 메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말씀하셨지요? 모든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이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정말 모든 사람을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끄는 이 일에 쓰임을 받았던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우리 사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많은 박해와 고난도 받았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임금, 세상의 권세를 멸하시고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마다 세상 권세를 쫓아내시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이 영광스럽고 복된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응답하십시오. 그 응답의 첫 발자국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지요? 할 수 없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하는 정직한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올려드리는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주님을 따라 미랄로 자신의 인생을 깨뜨리는 이 삶의 마지막은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복하시고 세상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소망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이 주는 사람의 영광 말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